오늘 빛과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물이 변하여 뭐가 됐고? 포도주가 됐고, 왕의 신하들을 고치고, 물 위로 걸어오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또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런 많은 기적들을 베풀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만 예수님이 아니라 이미 영원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제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태초의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번역하면 됩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그 초등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서울에 왔어요. 서울에 와서 서울 관악산 서울대학교 자리에 베들기돈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서울대학교가 서울 용두동에 있다가 나중에 옮겨왔거든요. 그 베들기돈에 갔는데 기돈 원장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들 지금 아멘도 하는 사람 몇 사람 있어요? 근데 처음 들어봤어요. 초등학교 다니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시골에서는 교리 공부를 안 가르쳐가지고 이런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삼일체 소리만 들었죠. 근데 그분이 예수님 하나님이다, 마음에 확 닿으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2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님이 태초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성부 하나님도 창조자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동정녀에게 탄생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이미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 몸이 부활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만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부활이 없다면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너희 믿음도 올 것이고 전도하는 것도 올 것이고 다 올 것이다. 그냥 영혼만 천국 간다,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무덤이 열리게 되고, 목사님 화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부활됩니다. 화장해가지고 강물에 뿌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로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비행기 타고 가다가 공중 폭파돼가지고 바다에 떨어져서 물고기가 다 먹었어도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주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케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들어도 아파도 인생이 곤고하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주여 영생의 복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왜 우리가 영적으로 나약합니까? 부활의 신앙이 없어서 그럽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다 죽습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잖아요. 이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보면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는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창조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말씀이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12장 1절 보니까 너는 청년일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악이 없다고 해가 가까이 전에 너희 창조자 여호와를 뭐하라? 기억해라.
제가 청년 때에 온 성경 구절인데 성경을 세 번역으로 바꿔놔가지고 여러분 찾아보면 좀 틀릴 거예요. 근데 내가 외우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개역 성경이 더 옳아요.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이 전에, 왜냐하면 나이 먹고 연세 들고 오면 인생이 낙이 없어집니다. 전서 12장에 보니까 살구나무가 꽃이 피고, 이 말은 머리가 뭐요? 백발이 되고. 지금 여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살구나무가 많이 꽃이 폈는데 이 도로 포장해 가지고 감춰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창문이 어두워지고, 이 말은 눈이 어두워지고, 맷돌 소리가 적어지고, 이빨이 다 빠져지고, 예? 집 지키는 자들이 떨고, 다리가 힘이 없고, 예? 팔이 힘이 없고,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음악하는 소리가 적어지면, 이제 지금 우리 청년들, 성가대원들 감사해, 목소리가 잘 나오는 게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제 나이 먹으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제가 신앙 고백할 때 천천히 하잖아요. 연세 드신 분은 템포를 낮춰가지고. 왜냐하면 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은줄이 끊어지고 금줄이 끊어지고, 이제는 호흡이 끊어지고 심줄이 끊어지고, 그리고 조문객들이 왕래하기 전에 창조자인 여호와를 기억해라. 죽음이 오기 전에 창조자인 여호와를 기억하라. 네? 제가 늘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앞으로 무엇하며 살겠습니까? 인생의 참된 가치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번에도 같이 갔었는데 우리가 드릴 거 다 드리고 견적한 거 이상으로 많이 다 드렸는데 또 계속 일을 만드니까 쌀값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밥 내놨는데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같이, 제가 가면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도 있고 우리 비전 선교회도 있고 회원이 있어요. 제가 그 비전 선교회를 오집에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분을 갈 때마다 비상금을 가지고 꼭 필요할 때 이렇게 되네. 그래서 목사님 얼마면 됩니까? 나는 몰라요. 저분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100만 원을 내놓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건 지금 원고에 전혀 없던 설교인데 하나님 성령께서 갈아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호주머니에 비상금을 가지고 다니십시오. 그 비상금은 뭐냐? 선한 일을 위해서. 아멘을 크게 하십시오. 선한 일을 위해서 정말 가난한 자를 보면 마음이 감동할 때 줄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게 비상금입니다. 에머전시 머니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하는 사람들한테도 제가 마지막, 여러분 비상금을 가지고 오십시오. 근데 이분들은 비상금이 뭔 의미인지 처음 가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저는 다 알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름답게 창조했는데 타락한 후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로 오염이 되었어요. 창세기의 창조는 처음에는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인간이 타락한 후에는 땅이 저주를 받고 인간이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창조는 재창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두운 심령에 빛을 비춰주시고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찬양하자는 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입니다.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의 빛을 증거할 때에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광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참으로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그 슬픈 소식이 뭔지 아십니까? 외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오고 싶어가지고 한류풍이 얼마나 좋은지 한국말을 배우려고 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한국 가면 잘 사는 줄 알고 외국 사람도 이제 한국 이상이 이제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자살 1등국 갑니다. 왜 이렇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있으면 인생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해 보면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여러분, 예수 생명을 소유하고 예수님의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이 빛은 복음의 빛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 믿으라고 해도요,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새 가족들도 많이 옵니다. 몇 번 보이다 또 안 보여요. 어디 가든지 예수를 잘 믿으면 됩니다. 저는 선교하는 사람입니다. 선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교회만 이러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 이단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보니까 제가 자주 말씀하죠. 첫 번은 읽고 두 번은 암송해야 됩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그 안에 계신 사람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인 것입니다. 오늘날 죽은 자들이 많아요.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이것은 종교인인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 생명이 역사할 때에 나의 생명을 주를 위해서 바쳐도 아깝지 아니하고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것이 값진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머물지 말고 선교 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가나안 나라도 가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생명과 빛입니다. 예수는 생명이고 예수는 빛이 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에 보니까 첫째 날에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식물들은 빛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만약에 지구촌에 햇빛이 없다면 여러분 전기불만 갖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지구가 얼음덩어리로 바뀝니다. 추워서 못 삽니다. 만약에 지구가 자전하지 않고 돌지 않으면 더워서 또 못 삽니다. 근데 제가 이 지구 온난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봤습니다.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촌이 안전한가? 연구학자들은 빙하기에 2만여 년 전에 남극과 북극이 얼음으로 덮여 있을 때에 지구의 평균 온도는 지금보다 4도가 낮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 온도가 4도가 높아지는데 2만 년이 걸린 거예요. 2만 년. 그런데 이후에 산업화가 되고 공장이 생기고 자동차, 매연가스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또 석탄 이런 것들이 생기고 나면서 지구 온도가 100년, 2만 년 동안 4도 올라갔는데 지난 100년 동안 1.2도가 상승했어요. 1.12도가 지구 온도가 상승해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는 지구과학자들이 볼 때는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지구가 이제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후변화 협의체가 있는데 전 세계에 IPCC라는 기후변화가 있는데 100년간 앞으로 100년간 우리 지구의 평균 온도가 4도에서 6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점점 지금보다 이 전쟁할 때 이게 포탄 터뜨리고 이런 것이 전부 다 이 지구 기온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2만 년 동안 지구 온도가 4도 올라갔는데 100년 동안 4도에서 5도, 6도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지구 온도가 1도 상승할 때마다 가뭄이 곳곳에 일어나고 킬리만자로의 빙하가 만년빙하가 사라지고 농부들은 가뭄으로 농토와 거주지를 잃어버리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사망자 수가 30만 명 이상 1도만 올라가도 드러나고 물 부족 인구는 5천만 명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1도가 올라갔을 때, 근데 2도가 올라갔을 때는 지구 온도가 지금보다 2도가 상승하면 지구 인구가 사용할 물이 20%에서 30% 부족하고 약 40%의 북극 생물이 멸종하고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흡수되어서 바다 생물이 서서히 죽어가고, 비가 녹아내려면 바닷물이 7m가 상승이 되어서 인접한 도시가 가라앉게 된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는 지금 다른 곳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극렬한 폭염으로 인해서 열사병으로 수십만 명이 사상자가 발생하고, 지구 온도가 3도 올라갈 때는 지구 변화는 기근으로 인해서 사망자 수가 약 300만 명, 해안 침수로 연 1억 6천만 명이 피해를 입게 되고, 지구상의 50% 생물이 멸종 위기하고, 지구 허파인 아마존 강 우림이 파괴되고, 가뭄으로 거대한 화재가 발생되고, 이제 지구촌은 종말을 향하여 점점 달려갈 것이다. 여러분, 지금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느끼잖아요. 우리만 그냥 잘 살다 가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지구는 점점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인류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믿음으로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이 돌리고 있고, 그 모든 시간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의 빛을 발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고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줍니다. 영적인 능력과 힘을 줍니다. 삶의 희망과 평안을 주십니다. 하늘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아서 이 빛을 발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빛이 5절에 말씀하듯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제 빛이 없는 습한 곳에는 벌레들이 모여 삽니다. 그런데 빛이 있는 곳에는, 향기로운 곳에는 벌들이 모여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빛을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의 불빛으로, 불빛 같은 눈으로 감찰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고 일어서므로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통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에 보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하늘 높이 간달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간달지라도 거기 계시고,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다 알고 계십니다. 보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인생의 결말이 아름다워요. 그런데 인본주의를 사는 사람들은 인생의 결말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햇빛이 쪼이면 살아있는 나무는 성장하고 자라나고 곡식은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죽어있는 나무는 시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빛을 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사람은 그 빛을 받아가지고 삶의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생명이 있는 곳에 자라게 하는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가 있어요. 10년 전의 나의 모습과 20년 전의 나의 모습과 오늘의 나의 모습이 달라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내가 전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뭐 해놓으라? 버려놓으라. 영적으로 아이가 되지 말고 성숙하십시오. 성인아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성인아이. 육체의 나이는 먹었는데 그의 생각과 삶과 모든 것이 어린아이, 성인아이입니다. 이 성인아이들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삶에 어려움이 있고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왜?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살아가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열매는 삶을 살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이 보다 소금이다. 그러므로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에게 보여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아름다운 행실을 봐. 저 사람 보고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냄새가 난다. 그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 해서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 앞뒤장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 샤넬 향수를 바르는 향수가 아니라 예수의 향기가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향기를 바라지 못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욕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선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만약에 짠맛을 잃지 못하면 밖에 버려가지고 사람들이 버릴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불신자의 마음은 어둡고 혼돈에 빠져 있어요. 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삶의 희망이 없기 때문에, 또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청소년들이 요즘 알코올, 마약, 지금 마약에 많이 빠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낙을 느끼지 못하니까 이 마약하면 환각에 빠져서 그 계속 느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감사가 있고 예수 안에 행복이 있고 예수 안에 만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마음속에 빛을 차리게 되고 또 자신도 모르게 많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골로새 2장 3절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뭐였느니라? 감춰져 있느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고 예수를 깊이 아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깨달아서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주님 앞에 내 생명 모두 드려도 아깝지 않은 삶. 요즘 사람들은 너무나 아껴요. 시간을 아끼고 몸을 아끼고. 네? 주님 앞에 그저 부름받아 나서님은 이런 게 없어요. 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다 드리고 나서 남는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제일 베스트입니다. 구약시대 때 보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는 제일 좋은 것을 드렸어요. 천열매를 드리고 제일 좋은 것을 드렸어요. 여러분, 요즘 현대 교인들이 잃어가고 있는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날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고 내가 건강할 때 나의 삶을 하나님께 가치 있게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6절 7절 보니까 내가 예수를 구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믿음의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를 믿었으니 신앙 안에서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봤잖아요. 한 주도 예배 쉰 적이 없어요. 새벽기도도 한 주간 쉰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배는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내가 가이사 황제를 섬길 거냐, 황제 숭배할 거냐, 예수를 숭배할 거냐, 너희 주가 누구냐?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면 처형당했어요. 우리의 주는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처형당했어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왜?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시인하고 죽어갔던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잠시 예수를 부인하고 가이사 황제를 인정했어요. 추락했어요. 결국 그들은 죽지만 지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삽시다. 예수 생명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체포해가지고 고문을 시키는데 강가에 끌고 와서 얼음을 깨뜨려 그 속에 사람들 집어넣고 목만 내놓게 사람들이 살을 애는 듯 추위가 타고 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물 위로 올라오는데 로마 군인에게는 비몽사몽간의 환상이 보였어요. 천사들이 하늘에서 다 면류관을 가지고 거기 고문당하는 사람들에게 면류관 하나씩 주려고 다 가지고 오는데 한 천사가 이 사람 예수 믿지 않겠다고 부인하니까 이 면류관을 가지고 다시 하늘로 눈물을 흘리면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니 병사가 너가 믿지 않는 예수를 내가 믿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지 아십니까? 영생의 축복을 모르고 천국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축복된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한 생애를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미래에 약속된 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인생을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보니까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예수가 나의 구주고 그분에서 나의 생애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예수를 만나기 전에 많은 허물과 죄와 나약함이 있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면 과거를 끊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예수 안에 살면요 비록 가난해도 빚이 졌어도 병들었어도 자유함이 있어요. 70년대 조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게 없지만 그 찬양 많이 불렀어요. 왜? 그때는 초가상관이 있었거든. 지금은 초가상관이 없어서 그 노래 안 부르고 있어요. 지금은요 단독주택 나는 만족하지 않네. 아파트 어디 있는 거? 압구정동에 있는 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다는 걸 알고 예수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보면 죄인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이러한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 정죄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줬는데 왜 자꾸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비난합니까? 우리도 다 같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보면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게 되었느니라.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빌립보서 1장 20절.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 소원을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바울은 소원을 물어보니까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한번 바울의 대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탐자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노라. 바울의 소망은 나는 누구에게든지 부끄럽지 않게 사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내 몸에서 예수만 존귀되면 되는 거야. 이게 바울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네? 현대인들의 소망이 뭡니까?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부끄럽지 않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말과 행실과 신앙과 인격과 모든 것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몸에서 예수가 존귀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예수만 존귀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